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거의 암송도 할 수 있고 구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쭉 이 노아의 후손의 족보를 살펴왔고 11장에 와서는 셈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족보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셈의 어떤 족보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족보를 강조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베풀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특정한 구속의 어떤 계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을 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합니다. 오직 교회 성도만이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영어로 saint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럽이나 이 가톨릭 쪽으로 가면 이 saint는 여러분이 부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기는 성자라는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그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세인트,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자요, 고결한 자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십자가의 공로는 그 모든 것을 다 씻고 감싸고 보호하고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제2의 아담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첫 아담 실패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과 그의 가족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부르심과 그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열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위대했던 것은 지금 우리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만큼, 교회 성도만큼 또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도 위대한 사람이 좀 주님이 평가합니다. 그 위대함이 여기까지다. 이제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오는 세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천국의 위대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그 믿음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치 그림자처럼 구약의 모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미리 마치 섀도우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의 신분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를 직시하고 알아야만이 지금을 우리가 이해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는 백성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계속 실수를, 계속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나 여러 면에서 그 역사가 우리에게 불행했던, 우리에게 잘못됐던, 부끄러운 역사든 좋은 역사든 있는 대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넘겨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반추해 보면서 지금의 내 위치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역사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게 짧은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에 버리고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자, 먼저 뭐죠?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고향. 그리고 여기 아버지 집을 떠나, 이게 떠나란 말이 히브리 원어는 즉각적입니다. 전혀 머물고 잠시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그냥 명령이 떨어지고 만약 군인들이 그냥 바로 짐을 싸서 그냥 움직이듯이 바로 떠나가는 즉각적인 명령이고 거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고향이란 말을 여러분이 가로치고 고향 그러니까 좀 작게 느껴지는데 도시, 나라 이렇게도 여러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영어로는 country입니다. country. 우리 대한민국을 말할 때 country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목 2동 정도의 고향이 아니라 서울시 정도 큰 한 나라를 우르라는 전체 하나는 도시, 나라를 의미합니다. 거기를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친척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떠나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고향, 즉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고향이란 말은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나라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어디로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완전히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친척, 패밀리입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 그 모두가 있는 되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이 이렇게 집안끼리 살잖아요. 완전히 떠나게 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만 얘기해도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떠나게 할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우상 숭배. 고대 세계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모든 도시, 나라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주인된 신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혹시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은 군대의 전쟁을 갈 때 주로 꼭 뭘 이렇게 들고 나가게 하죠? 깃발을 들게 하죠. 그 깃발이 사실은 신의 상징입니다. 어떤 면에서 고대 세계는 마치 언약궤가 움직이듯이 그 깃발을 중심으로 군대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깃발은 대개 고대 세계는 신전에서 신의 축복을 받고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깃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고지에 뭘 꽂아요?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게 습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대 세계는 특징이 전쟁을 하면 이 신과 신의 싸움에서 반드시 그 도시에 뭘 허물어야 될까요? 성전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의 신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모든 가족들은 가족의 주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의 신들이 있듯이. 그리고 아버지 집에 섬기는 조상신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종류가 많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그들의 생명, 운명을 맡겼던 나라의 신, 가족들의 신, 조상들의 신을 다 버리고 이제 어떤 신만을 따라야 될까요? 이 부르심을 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에하드, 아도나이 에하드,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에하드, 한 분.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5번 정도 이걸 암송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한 분, 유일신 사상입니다. 가족에게 신이 하나 있고 조상에게 하나 있고 나라의 신이 있고 이런 거는 세상은 통할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불가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그러한 잡다한 신이 있는 데서 떠나서 유일신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 유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우상을 섬겼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시죠? 그 흔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여호수아는 그의 조상을 이렇게 반추해 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대 세계는 무신, 신이 없는 무신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가족신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고향신이 있고. 자, 우리 목사님 것 한번 볼까요? 잠깐 우리가 PPT로 그 당시 뭘 섬겼고 이 지도를 자, 이 지도는 저번 주도 봤죠?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 남부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강을 따라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저 위에 하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위로 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완전히 나라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잠깐 목동에서 어디 강남 쪽으로 옮겨가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나라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유프라데가 히데가 여기 티그리스 강이 보이죠? 이 강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물과 식량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을 여러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죠. 여기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강 저쪽에 이 강이란 말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저 너머에 우르에 있다가 온고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란 말이 이브리에서 왔습니다. 강을 건넌 사람 이 뜻입니다. 히브리란 말 자체가 아브라함의 그걸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가 이브루, 강을 건넌 사람. 어떤 강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옮겨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다. 나중에 물론 유다가 주지파가 돼서 나중에 이름이 변하지만 지금도 히브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사람들이 이 우르에서 섬겼던 건데 이 우르 지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강의 영향을 급격하게 받습니다. 강, 농사 어디에 주로 의존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뭐에 의존을 하죠? 하늘에? 해가 아니죠. 음력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음력입니다. 여러분 농사는 놀랍게도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달력입니다. 달, 음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정이 아니라 구정은 뭘 기준으로 하죠? 음력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전부 다 달신이 강하게 썼습니다. 나나, 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저기 이집트는 놀랍게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신 라, 이 바로 이 사람이 태양신의 라신의 효년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태양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여기 이 메소포타미아는 모든 신들이 주신이 달신이었습니다. 달신.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부조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보면 초승달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게 그 당시 한 4,000년의 부조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신의 개념입니다. 저런 식으로. 여러분, 초승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풀문, 보름달로 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즉, 이 달신은 그들에게 풍요를 점점 채워주는 그러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초승달은 점점점 커져서 보름달로 변해가는, 즉 그들의 농사를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점점점 물을 인도하고 주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이게 실제로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겁니다. 저런 식으로 섬겼던. 하나 더 볼까요? 비석을. 여러분 왕이 있고 신이 있고 달신 나나와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저 이름이 좀 이름이 난나입니다. 난나. 달신의 이름이. 그 다음에 신, S-I-N. 이런 식의 이름을 가지고 이건 문헌에 이제 그게 나옵니다.
달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은,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에 편만하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던, 여러분 우리 최근에 제가 어젠가 그제 보니까 어디 동해안인가요 어디에서 이 고기를 방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 방송에 막 용왕신이요 이 고기가 잘 가서 풍년이 뭐 이렇게, 용왕님 이 단어가 막 나와요. 그 어르신들한테서. 이 어촌에서는 지금도 바다에 누가 계세요? 용왕이 아닙니다. 용왕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님자가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그 방송에 그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예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함부로 가면 여러분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아주 불경한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침묵하든지 내내 하고 그냥 오면 되는 것입니다. 괜히 가가지고 우상해 하지 마요. 이거 이제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친해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달된 다음에 괜찮지만은 막 가가지고 막 고기 방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편만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보면서 이 데라가 저 강 건너에서 신을 섬겼다는 게 저런 신들을 섬겼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부조가 커진 거죠. 신이 인간화돼서 마치 독수리와 이렇게 뭐 동물과 사자와 이렇게 섞여 있는 굉장히 이렇게 상상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사야서를 설계하게 되면 6장 같은 데 보면은 그 환상이 보이죠, 여러분. 수랍.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게 부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저런 곳에서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 전혀 새기는 동상이 없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이걸 새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위대한 조각가나 예술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뭘 그리고, 우리 이민호 집사님이 좀 긴장할 수 있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좋은데, 이쪽 세계에서는 이렇게 뭘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의 기미가 보이게 하는 것은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나 이런 데 가보면 주로 이 코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장식을 하는, 그 외에는 어떤 사람 모양을 만든다든지 뭐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니 이게 허용이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신 나나나 신이라는 이 달신을 섬기는 이곳에부터 강력하게 부르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신들을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고대 세계 몇십 년 전만 해도 고향 떠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는 어린데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맨날 그 추석이나 설 되면은 그냥 눈물 질질 짜는 노래가 많았어요. 고향살이 타향살이 그러면서 언제 집에 갈까, 뭐 보고픈 어머니, 맨날 그 다 시골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슬픔들. 겨우 400km 정도 올라온 거예요. 300km. 죄송합니다. 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그곳이 내 중심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님이 계신 거, 아버지가 계신 거, 그것은 아무리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향이란 그곳. 물론 우리가 어떤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서울로, 사람은 남자는 자녀는 태어나면 어디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그 정도로 서울이 중심이 돼서 하긴 하는데, 여하간 명절 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끔 보면 우리 성도 가족 중에서도 노년에 자꾸 고향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는 굳고 말립니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이제 목동 중앙교회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속으로는 아닌데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떠나지 본인이 좋아서 이걸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 당시 우르는 세계 최고의 문명 국가고 세계 최고의 장소였어요. 마치 지금의 도쿄, 뉴욕,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저기 소말리아, 저 이디오피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써서 이 저 오지의 일부 지에 가서 살아라 아멘 할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굉장히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것은 막 잠을 못 자게 모든 길을 막고 그 길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 모든 문명을 누리고, 제가 옛날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 우르 지역에 4,000년 전에 수세실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몇 천 년 전에요? 4년 전이요? 예. 지금 우리가 사는 집보다 시설이 더 잘 돼 있어요. 일부 지역은. 그리고 금세공 기술, 이거는 신라 그것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훨씬 뛰어난 기술들이 있습니다. 신라 거기는 약 한 1,000년 됐나요? 1,000몇 년 됐나요? 여러분 우르 지역은 거의 4,000년, 5,000년 전입니다. 그 세공 기술을 보면요, 경이로울 정도의 이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 가나안 지역 60% 이상이 사막 지역이고 물도 제대로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대 세계는 이렇게 멀리 떠나면은 가족이 떠나는데 대부분이 중간에 죽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도 보시지만은 어떤 집단이 있는데 여기 외부에 사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만 안 두죠.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떤 한 나라가 서 있는데 이미 아브라함이 갔을 때 거기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퉁이에 이렇게 하나 끼워서, 여러분 가족이 정착한다는 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쉽게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걸 감수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인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의인이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복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특징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큰 민족, great nation. 이게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창대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고대 세계의 문헌에 비춰볼 때 아주 유니크한, 아주 유일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 이 문헌들을 공부해 보면은 어떤 신이, 이 도시의 신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그에게 후손들을 축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을 들어서 그 후손을 약속하고 축복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한 개인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문헌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창세기 12장 2절이 거의 유일한 본문입니다. 한 사람을 큰 민족의 시로 만들겠다. 이거는 어떤 신도 장담하거나 축복할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축복한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이 이제 둘째 아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담처럼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듯이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줬던 믿음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가 나왔죠?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스도와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이 둘째 아담인가 동시에 진정한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진정한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뜬금없이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미 역사 속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또 큰 복을,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3절의 축복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만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이 복이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인가요? 어떤 복인가요? 그렇죠.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인데 누가 이렇게 복을 받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 3절 하반부에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복을 주시는 것은 자기 혼자 그 복을 누리고 개인적인 복으로 한계를 지으지 말고, 이 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기 이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이 아브라함의 직속적인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말 그 자체처럼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된 모든 족속에게 이 축복이 넘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온 그 오순절 이후에 성전 앞에 모였던 백성들이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 위에 뭐요? 모든 족속이. 이 예언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50년,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이 가장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이 열강에 찢겨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도박과 술과, 그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요,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하지 못합니다. 구한말 시대 때 모든 백성이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전부 다 술고래, 고주망태, 도박,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안 그래도 희망이 없는데 어때요? 아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을 시키고. 자금에 많은 우리가 한국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했던 좋은 일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또한 나서는 단체나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아마 저는 비난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이제 잘 돼서 사회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은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의 이 150년, 130년 역사의 한국 사회에 끼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무시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판할 때
공과 사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 균형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 사업에, 선교에, 복음의 일에 아무리 세상의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온 민족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으면 비만에 걸려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거기 비판받는 교회의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받겠지.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때 이 모든 족속이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소수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목동중학교 이 주변만 저희들만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기회를 얻지 못하든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 상태 그 어떤 것도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점 쇠해집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끝이에요. 더 이상 젊은이들이 오지 않아요. 여기를. 이 교회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히 서 있다고 여러분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무슨 매력이 있다고 이곳에 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당치도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부응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교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처럼 교회는 꿈틀거려야 됩니다. 호흡을 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재정에 벌벌벌 기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교회 문 닫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선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비이성적인 일들을 교회에서 하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늘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과 매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 우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두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먹은 게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돼야 우리가 건강하죠. 물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아있죠? 흘러야 되겠죠. 이건 자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먹기만 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내 몸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먹은 만큼 쌓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야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내 몸보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정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고민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 축복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선한 부담이요 도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52년 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내일 노예에 참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절대로 노예에서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하나님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과 잠재력은 표현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여기서 머물고 있는 것은 너무나 슬픈 현상입니다. 이 교회가 노새에 가듯이 이 교회는 어느 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헌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교회는 점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매력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곧 우리 교회 많은 새로운 젊은이들에게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책당회나 회의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생명이고 내 건강을 지키고 우리 교회에 사는 것이라는 것. 우리 홍덕선 원로 장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에 공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 안 하면 절대로 공 하나 안 붙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줘봤자 일도 안 하는데 뭐하러 부어주십니까? 여러분?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죠. 일을 할 때 성도들도 헌금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한 헌금이 어디에 쓰이냐 도대체.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교회의 2000년 역사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는데 벌써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